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3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3장 2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여 올립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전야제로서 찬양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는 24일, 이 주일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강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강복하셔서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이끌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직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 엎드려오니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 2부인데 이제 주일이 또 어떻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함께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항상 성탄 때마다 말씀은 정해져 있죠. 말씀은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그와는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어제 성탄절인데 다니엘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나 이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한 주 한 주 국제일보가 커나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국제일보 새샘교회 애독자분들께 두 번째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악플도 많이 달려요.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악플도 많이 달리고 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요. 저 어제 방사능 피폭된 돼지 새끼 잘라버려라 그러는데 제가 국제일보 사장인데 누가 저를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소금을 먹고 피폭됐다니 별소리도 다 들리고 하던데 그런 거 신경 원래 안 씁니다. 그런 깡이 없었으면 3.1절날 일장기를 걸어놓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게 참 몰라요. 저에게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마 아침에 제가 올라간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좀 응원한다. 비대위원장 응원한다 했더니 왜 한동훈을 찬양을 하냐 그러는데 아니 국민의힘 그 실망스러운 거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보수가 분열이 되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이 애국보수당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분열되면 민주당 애들한테 꿀단지 던져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것들 분열되는 것 봐라. 인요한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김기현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실망되죠. 어떻게 다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여가부 왜 안 없애고 이런 부분들 실망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 100가지를 만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국 보수의 마음으로서 지켜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나중에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던 사람들 싹 하나도 없어졌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어요. 아주 문재인은 그냥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죠. 실망된 부분이 있다면 직언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 실망스러우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면 안 돼. 그럼 어딜 지지할까? 이재명이 찍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격려를 일단 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그게 애국보수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사료가 그렇고 우리 한동훈 장관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격입니다. 정치의 첫 행보를 이제 나서셨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응원하고 정말 바른 강직한 소신으로 검사 시절에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겨누면서 아무리 한직으로 가도 겁내는 거 없었잖아요. 물론 원희룡 장관이 안 맡게 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그거와는 별개로 어차피 당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 진짜 강직한 소신으로 나가고 한다면 민생 챙기고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거짓된 정치 탓밭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무슨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성탄 예배까지도 참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김재동이 같이 안 그러잖아요. 김재동이 봐봐요. 취업 잘 되는 나라를 만들든가.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하는 나라를 만들든가. 왜 우리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목사님들 나서서 애국하시게 만들어 그래. 양만 치면 되는데. 오직 나라가 개판이면은 애국하러 목사님들이 나서냐고. 사회 구조 탓을 하는 게 바로 좌빨들입니다. 우파들은 안 그래요. 우파들은 사회 탓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구조가 잘못돼갖고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내가 진짜 바보라 그런가 보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나 보다. 이런 병신 새끼 그러면서 머리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조차도 내 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파들의 마음입니다. 워낙 젊잖아요. 그게 이제 우파가 나설 때가 됐다 싶어서 저도 참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얘기가 근데 성탄절의 정치 얘기가 연관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화평과 평화를 깨트리는 애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빨갱이 새끼들. 오늘 왜 다니엘서 말씀을 꺼냈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의 존재가 어디 나오냐? 목사님들 여쭤보면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때 어떠냐면 이 신약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신학이라 그런지 신약 갖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대학원을 차려야 되는지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제 다니엘 세 친구 이 분들을 끓는 불에다가 용광로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말을 거역했다고. 그런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가 3명 던지지 않았어? 그렇사옵니다, 폐하. 근데 넷이 있지 저기에? 놀랬어요. 왕이 또 마야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아멘. 3사람이 용광로에서 타지도 않고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근데 한 분이 더 보이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형체가 아니신 성육신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 3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분들이셨으니까 언제서나 지켜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었고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육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성공회도 그렇고 다 달라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짜가 다른데 한 9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따져보니까 이 양들의 꼴을 먹일 때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꽃이 지고 한 9월에서 10월 사이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로 보면은 한 10월, 늦게는 11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12월 달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요즘같이 더워가지고는 사실 12월 달도 맞을 것 같기도 해요. 11월 초까지도 에어컨을 틀었었으니까. 무튼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안산홍인에 뭐라고 합니까? 그 12월 25일 뭐 마귀의 기념일인데 그걸 왜 챙기냐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산홍 증인의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월 25일을 갖다 뭐 잘못 섬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를 열고 먹을 거 나눠주고 하니까 초신자들, 안 믿는 어린애들, 뭐 그냥 어린애들, 교회 다니는 애기들, 이런 애들이 쭉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걔 가가지고서는 뭔지도 모르고 그 행사를 참여하고 있으니까 공회에서 안 되겠다. 이거 25일 날 우리도 기념일을 만들자. 그래야지 자들이 태양신 숭배하러 안 가지 않겠느냐 해서 12월 25일을 정했다는 정론이 있기는 한데 그게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튼 그래서 12월 25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중요하죠. 언제 오셨든지가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이 다니엘 3장 25절을 봐도 구약시대 때도 이미 계셨고 성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님과 그리고 요셉 선생님의 가정에서 성육신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근데 그는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제가 대독합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사건인데, 이 헤롯이 정권을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얘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조현병, 정신분열증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애가 지 왕위를 남에게 뺏길까봐, 찬탈당할까봐 항상 겁을 먹고 있는 애였습니다. 마치 영생을 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누군가 자기를 해할까 싶어서 아둥바둥했던 진시황과 같습니다. 걔가 그래갖고 방이 엄청 많았다며요. 진시황이 지 죽일까봐. 어쨌든지 간에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던 놈이었는데 갑자기 동방박사 3명이 왕궁에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왕이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이가 이제 겁이 납니다. 야, 여기에 왕이 태어나신다고 했으면은 내 자리를 뺏기겠네.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런 동방박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라는 놈이 마귀 새끼인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술술술 그냥 얘기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걔 분별력이 없이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 자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2세, 3세 이하 애들 다 죽여버려라. 걔 태어나는 애기들이 싹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에 나오죠. 황무지가 되었더라. 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어떠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사람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3절 말씀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마귀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나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이시기 때문이죠. 선이 태어나심을, 선의 임금께서 태어나심을 악한 마귀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 소동한지라가 바로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겁니다. 겁에 질려 도망다녔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서워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화평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제9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많이 넘기네요. 이사야서 제9장 1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절과 6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대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9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흑암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악이 팽창했었고 다 사람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앞에 흑암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흑암은 땅 밑에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헤롯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받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 아기들이 죽었죠. 그 아기들이 죽고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흑암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기들도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그 부모들 또한 흑암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오늘 깊게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돼 있죠. 이 기묘자와 모사는요,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이르시고 이끄시는, 불로써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오시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바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그냥 아예 볼 수 있는, 드러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하영 전도사님, 신천지 제일 전문가신데 하나 좀 오늘 질문을 한번 드리려 합니다. 신천지도 혹시 그 성탄절 기념을 합니까? 보시기에? 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교주가 학력이 낮아서 그러는지 참 그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단 사역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9장 6절 말씀 하나만 들이밀어도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무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듯 많은 예언이 있었고 선지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너희는 평화로울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말씀이었어요.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평화를 해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 전범국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어지는데요, 역사 얘기로.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구의 열강국들이 이 한반도를,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그것을 대응했고, 그죠? 이 아시아를, 동아시아를 수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전범국이에요? 수호를 했던 자가 마귀입니까? 쳐들어오려고 했던 자가 마귀입니까? 쳐들어오려고 했던 자들이 마귀죠. 그런데 역사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구원의 문이 좁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이라고 하면 전범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천황폐하께서도 선전포고를 하신 문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를 해버려요. 자기들 좋은 대로 일본은 전범국이 되어야만 하고 북한 저 나쁜 새끼들은 동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화평을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게 마귀 새끼들이죠. 좌빨 새끼들 중에 예수님 믿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패미 새끼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요새 젊은 기집 애들, 패미하고 있는 젊은 기집 애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짓거리는 소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 여자 하나님 왜 없냐? 저기 가 길자네. 맛이 갔어요. 세상이 그냥. 교회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품어야 된대. 그런 말 하는 애들조차 따끔하게 혼내고 정신 차리게끔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애들 안 오니까는 다 품어야 된다고. 어떻게 성경의 기준점을 갖고 인간의 생각으로 흐트려 놓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서 예언서대로 오신 것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뒤로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벨론 짓다가 그 꼴 당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모세 선지자님 따르다가 그 다 죽고 그래서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입니다.
그럼 그 악한 본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회심을 하게 하든지 성경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집어 넣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먼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뭔가 보는데 애들 갖다가 뭐 훈계하고 때리면 안 되고 사랑으로서 말로써 다스리려고 하는데 애들 말 안 들을 때 때려서 훈육시키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 때려갖고 말 안 듣는 애는 거의 없어요. 일단 때려놓으면 어느 정도는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방법을 놔두고서 왜 헛소리를 내대고 있어요? 아니 애 잡고서 말로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애들이 들어먹어요. 지 엄마 때리고 있던데 보니까. 갈수록 미쳐간다니까요. 애가 무슨 상전이 돼가요. 애는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생각을 갖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안 키우니까 좌팔 새끼 돼 있는 겁니다, 저거. 황현필이 보세요. 가정에서 엄하게 이렇게 하고 했으면은 6.25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는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게 문제가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사람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회심시키시기 위하셨는데 다시 재림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겠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본질이고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일입니다. 내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태어나시기 전날인 오늘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애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다들 죽어나 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 마귀에게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고 온전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세상이 이래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으로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제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설교 얘기에 정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뭐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참 안타깝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송트남 송영길이 구속됐는데요. 그 부인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보복정치라고 한동훈 장관이 뭐 마지막 선물로 다 구속을 시켰다느니, 이건 뭐 군사 독재보다 더한다는 걔 누굽니까? 김남국인가요? 뭐 군사 독재보다 뭐 더하다고 그러던데, 군사 독재 같았으면은 니들 지금 여기 못 있어요.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해치려고 하고 김관진 장군 그 훌륭하신 분 집어넣었다가 무죄 받게 하고 무죄 받아서 나오게 하고 김관진 장군 무죄 받아서 나온 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온갖 그 보수 인사들 다 어떻게든 엮어버리려고 그 애쓰고 그거는 적폐청산이고 돈 뿌려가지고 범죄 혐의 소명된다고 구속시킨 거는 독재 정권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직권남용하는 거고 권력남용하는 거고 이러한 내로남불이 참 뭐 어디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래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바라야 됩니다. 그 평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좌익 활동을 하고 좌빨 활동을 한다, 있을 수가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한 절 말씀만 읽고 끝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제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9장 7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해져가고 무참히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게 하심에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점점 사람에게 속해져가고 마귀에게 속해져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경배하며 엎드리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주셔서 강복 위에 강복을, 평화 위에 평화를, 화평 위에 화평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모든 걱정들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해방시키시어 주시옵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아버지를 찾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아버지의 크신 강복 위에 감사를 올려오며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